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울타리를 치는 사람이 있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울타리를 치는 사람은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울타리 밖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오직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울타리가 자기가 보는 세상이고 또 자기가 보는 세상의 전부이다 보니까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알 뿐 밖의 일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울타리만이 자기의 안식처요 피난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길을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을 향해 떠납니다.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밖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직 울타리를 허물고 밖을 향해 나아갑니다. 울타리를 치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길을 만드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울타리를 치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울타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과 모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고 또 뜻한 바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소명을 맡기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울타리를 치는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길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중에 나는 이 독수리는요, 이 벼랑 끝에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새와 달리 가장 높은 곳에 이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이 둥지를 만들 때 다른 새들하고는 달리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독특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지를 주워 모으는데, 이 나무가지가 평범한 나무가지가 아니고, 이 가시가 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아주 거친 그런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부드러운 것으로 뭐 깃털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그러한 물질을 물어와서 그 위에 이불처럼 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이제 부화돼서 자라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그 둥지를 떠나는 그 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소할 때쯤 되면 이 어미가 그 부드러운 천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드러운 그 깃털에 파묻혀서 안락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드러운 것들이 하나 둘씩 거쳐지면서 그 밑에 숨겨있던 그 가시들이 튀어나오면서 이 새끼를 계속 찔러대는 이런 경험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찔러댈 때마다 좀 더 편한 곳으로 옮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밖으로 그 둥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둥지 밖은 곧 어딥니까? 바로 벼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는 날고 싶지 않아도 그냥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바로 벼랑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날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행이 시작이 되고, 그런 비행을 통해서 하늘의 왕자가 되는, 왕이 되는 그런 그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삶도 이 울타리에 갇혀 있다 보면 더 이상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그 날카로운 가시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푹푹 찔러대야, 아이고야, 여기가 보금자리가 아니구나, 여기서 결코 영원히 살 때가 아니구나, 그때야 비로소 이 울타리를 떠나야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 스스로 더 이상 있을 때가 아니구나, 가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결단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떠남도 그 떠나야 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적시에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이 소명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내시느냐? 더 이상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던 기계가 망가지면 무슨 결심을 합니까? 고치고 또 고쳐서 쓰다가도 더 이상 고쳐서 되지 않을 때 어떤 결심을 하죠?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쓰레기통에 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사려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되든 여유가 되지 않든 그 기계가, 그 물건이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가족에게 그 어떤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약간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새로 구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떠나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인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언제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못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정내미가 탁 떨어질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갑자기 그 뜻하지 않은 질병에 시달릴 때라든지 또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심지어 자식으로부터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을 때 참 이게 산다는 게 뭐냐? 사람에 대한 회의, 가족에 대한 회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깊이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문대로 번역하면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 할라크라고 하는 그 걷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기가 가는 어떤 인생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떠나서 정말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그냥 한 문장으로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 그 문장이 딱딱 끊어집니다. 그 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민은 그 철저한 이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해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본토, 다시 말해서 그 땅에서부터 떠나라. 그리고 너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가족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너의 어떤 그 성공의 보장이 될 만한 아비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아빠 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엄마 찬스가 됐든 아빠 찬스가 됐든 이러한 찬스들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이 3가지 그 떠나야 될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이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토를 떠나는 순간 자기의 어떤 생존의 기반이 사라지기 때문에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여행도 잠깐 갔다 오는 여행도 집 떠나면 뭐 힘들고 고단한 거 사실 아니에요. 뭐 놀러 간다 하더라도 노는 것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잖아요. 놀면 좋겠는데 하는데 정말 놀아보면 또 노는 것도 이게 보통 잘 놀지 않으면은 그 노는 것도 오랫동안 놀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명 자원과 같은 것들이에요. 나의 생존에 있어서 이 3가지는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더더욱 생존과 직결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떠나면 그냥 한순간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판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판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뭐예요?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이 아닌데 우상처럼 자리 잡고 우리를 호령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이 money라고 하는 우상, 이것으로부터 떠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착같이 사람들이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삶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소명을 우리가 받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보시면 집을 떠나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뭐뭐스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하아레츠 그 땅 아쉐르 아레카 내가 보여주는 땅. 여기서 지시할 땅이라고 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했었는데 그 개정은 그래도 비교적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보여준다. 본다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준 땅 하면 과거지만 보여줄 땅 하면 뭐예요? 미래에 가서나 볼 수 있는 땅이에요.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아레츠 그 땅, 바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계획한 땅입니까? 아, 이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이 이 땅이 그러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야, 서울로 떠나. 만약 그러셨다면 서울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서울로만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면 당장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아, 그 땅이 어디입니까? 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당장 나오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데, 보여줄 그 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보여줄 그 땅이 어디냐?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묻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뭐 그 땅에 가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 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땅이니까 반드시 그 땅은 내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신앙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도전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소명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소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소명은 이미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나왔을 수도 있고 또 이 소명을 듣고 이 소명에 따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해주라고 하는,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어디로 가든지 복덩어리가 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주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뭔데 아니라고 그렇게 극구 부인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창대케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물론 자족하고 사는 그것도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기서 창대케 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 내가 살아가는 주위를 밝고 행복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인상 쓰는 일이 일어나고 하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여러분 주위도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소명을 주시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복으로 살아가도록. 예전 번역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기라.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그 히브리어의 그 용법은 참 번역하기에 따라서 참 그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복이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어 용법에 보면 미래형은 미래형이지만 그 미래형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복덩어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만드시고 사용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미래가 현실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현실로 그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아이고 지난번에도 부도 내놓고 또 정말 이번에야 들어주실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래서 믿음의 그 정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쉬운 예를 들었어요. 사과 씨앗에서 사과 나무를 보는 것이다. 사과 나무 열매를 보는 것이다. 사과의 씨앗은 미래의 사과 열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씨앗을 통해서 미래에 열릴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면 내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복덩어리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저주하게 되면 또 저주가 임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을 전해주시고 이 사회에 복을 전해주시고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에서 정말 복을 전해주는 이런 복덩어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에 인해서 여러분 주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나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축복할 때 이 나라가 정말 여러분의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무엇,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날 부르시는 이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복이 되어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